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엄마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그날은 백화점에 가서 구경 한번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엄마가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함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이 백화점을 둘러봅니다. 온갖 물건들이 질비한 백화점 쇼핑하면서 이 엄마가 너무 신이 났어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서 막 한껏 즐거워합니다. 어린 딸에게도 야 이것 좀 봐라, 야 굉장하지, 야 보기만 해도 즐겁다 그러면서 막 행복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징징대면서 울기만 합니다. 빨리 집에 가자고 엄마한테 자꾸 보챕니다. 야 너는 왜 징징대고만 있냐? 이 좋은 것들 보면서 왜 집에 가자고만 하냐? 이 아이가 참 똑똑합니다. 엄마, 지금 내 눈에는 아줌마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엄마는 보이니까 행복한데 아이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징징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징징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징징대면은 원망하고 왜 이러냐 자꾸 그러면은 왜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어떤 상처들, 고통들, 원망들, 불평들 이런 마음들 대신에 평강, 자유함, 여유 이런 마음들을 더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볼 수 있다면은. 손문의 삼민주의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선지성각자.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 이 사람은요, 꼭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때서야 깨달아요. 맛을 좀 봐야지만 그때 깨닫는 사람. 세 번째는 부지불각자. 이 사람은요, 맛봐도 모르고, 맛 안 봐도 모르고, 경험해도 모르고, 경험 안 해도 모르고. 어차피 이 사람은 늘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 말을 하잖아요. 뭔가를 경험한다 할 때, 뭔가를 직접 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맛볼 때, 그것을 경험한다 하잖아요. 근데 경험하기 전에, 뭔가를 그렇게 경험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있는 사건이 뭡니까? 먼저 보죠. 먼저 보는 경험이 있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만져보는 경험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경험은 모든 경험들 가운데서 가장 선행되어지는 경험이 본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겪는 경험을 한다. 그렇다면은 먼저 앞차나 앞에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먼저 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있는 것이 시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본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샘, 원천, 샘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원천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본다는 것은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지혜, 본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결정돼요. 뭘 보고 어떻게 보고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아진다. 그 인생 밝아진다.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 인생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밝아질 수도 있고 내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밝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밝게 깨닫고 밝게 생각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사십시오. 밝게 사셔야죠. 근데 흐린 눈도 있단 말이죠. 왜 그 눈이 흐려져서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어두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아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뭔가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눈이 흐려져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 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진리를 공부했다? 뭐 책 몇 권 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살았어요. 함께 먹고 자고 살았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그 진리를 은 30에 팔아넘겨버리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 돈에 눈이 멀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눈이 멀어요. 자아에 눈이 멀어요. 자아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원해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원해요. 자기들의 가난을 해방시켜줄 그 정도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년만 정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식의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홧김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룟 유다의 영, 이 가룟 유다의 영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가룟 유다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평생 싸워야 할 이 신앙의 싸움이 뭐냐면은 우리들 안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우리들의 인생, 얼마든지 우리들 밝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 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이 어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중간에 보면은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주님 명령대로 아나니아가 사울 찾아가서 안수를 해줘요. 그 다음 18절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흘 동안 꽉 닫혀 있었던 사울의 눈이 드디어 열렸어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울의 눈에서, 그렇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 같은 것이 먼저 벗어지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여요. 다 내가 잡아 가둬야 될 사람. 우리가 이 비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이 레피스입니다. 레피스인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그 뜻은 살갗에 생기는 비닐과 같은 껍질,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 덮고 있는, 생선 덮고 있는 비닐, 그것도 말하기도 해요. 또 문법을 따져보니까 이 레피스라는 이 헬라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헬라어가 복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비닐이 하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여러 개가 지금 덮여갖고 그 눈을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비닐 하나 갖다 붙여갖고 눈에다, 눈동자에다 붙여놔도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까지 사울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이분, 그 성실함,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 열심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눈에 비닐이 잔뜩 끼어 있었단 말이죠. 어떤 비닐이요? 자아라는 비닐.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생, 자기 신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의, 이런 것에만 눈에 잔뜩 붙여놓은 그런 인생 살았어요. 명예욕구라는 비늘, 추잡한 이기심의 비늘, 자기 편견의 비늘, 자기 우상의 비늘, 자기 교만의 비늘, 이런 것이 눈에 잔뜩 지금 붙어 있으니까 어떤 것이라고 지금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제대로 보이겠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기 전에 먼저 무슨 일부터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비닐 벗기는 일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울이 땅에 엎어집니까? 그 인생 왜 엎어지는 인생 됐습니까? 왜 눈이 멀었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할 만큼 깊은 고뇌에 빠지는 그런 인생 되었습니까? 그 눈에서 비늘 벗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필요합니까? 비늘 벗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다시 본다. 다시 본다는 헬라어 말이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이 말, 단순히 시력만 회복됐다, 시력만 회복됐다,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아까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눈이 뭐라고요? 아인. 이 아인이란 뜻이 본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 또 들어있다고요? 샘, 원천, 본질, 이런 의미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내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눈 갖고 뭘 보느냐? 그 눈 갖고 뭘 보느냐? 그것도 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눈 갖고 뭘 보면서 사는가? 다시 보다, 이 헬라어요, 아나블레포가요, 다시라는 의미인 아나라는 말, 본다라는 의미인 블레포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 다시라는 의미인 이 아나라는 헬라어 안에는 다시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위로, 이런 의미도 또 들어가 있어요. 위로, 그것도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 사울이 다시 본다,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본다. 어디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위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위로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셈이고, 내 인생의 셈이고, 내 인생의 원천인 우리들의 눈이 이제부터 어디를 볼때, 어디를 봐야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밝아진다는 겁니까? 위를 봐야지만. 17절을 다시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의 한 측면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위를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이제껏 봤던 것들과 똑같은 것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위를 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위를 봐야지만 그것이 또 성령 충만이고, 위를 봐야지만, 위를 보면서 살아야지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위를 보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위를 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삶이요? 어두움, 근심, 걱정, 두려움, 징징대는 것들, 그런 것을 벗어나갖고 밝히 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 한 가지가, 사람은요 위를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짐승은요 위를 못 봐요. 4발 달린 짐승의 시선은요 항상 땅에 꽂혀 있어요. 걔네들이요 위를 못 봐요. 멧돼지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 주워 먹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파에 쳐요. 어디까지? 나무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도토리 나무를 고사시켜버리죠. 과수원 같은 곳에 멧돼지 몇 마리 들어오면은 하룻밤에 그냥 과수원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은 위를 못 보니까 밑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 위에 달려있으니까 그거 따먹으면 될 텐데, 그걸 보는 눈이 닫혀 있으니까 밑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 열매만 따먹으면 나무는 안 죽을 것 아니에요. 근데 위를 못 보니까 엉뚱한 뿌리를 파먹어갖고 나무까지 다 죽여버려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눈에 비닐 가려갖고 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인생 살았어요? 9장 1절과 2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인생 살아요. 그 핍박하는 강도가 얼마나 고약했으면은 예수님 친히 오셔서 뭐라 말합니까? 4절 중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웬만큼 주님 고통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께서 웬만한 고통이 고통이겠어요? 근데 사울에게 찾아와서 너 왜 나를 도대체 박해하느냐.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산다고요? 위를 향해 눈 감기고 밤낮 땅만 쳐다보는 수평적인 시선만 갖고 있으니까 남 죽이는 인생 살고 예수님 핍박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눈이 닫혀 있으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생 살아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사람이 사람 되었어요. 이 모습이 사람됨의 존재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요, 짐승과 똑같은 흙일 뿐이에요. 그 흙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모습이 본래 사람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늘을 봐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을 봐야지만 징징대지 않고요, 원망불평하지 않고요, 미움, 시기심,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평강하는 삶,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밖에 못 보면요, 늘 분노이고 늘 미움에 붙들려 살고요, 갈등, 원망, 탐욕, 이기심, 자기 자아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는 어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를 봐야지만 빛의 삶을 살아요. 위를 봐야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봐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엎어놓습니까? 벽이면 벽이 하늘을 향해서 얼굴 향하잖아요. 태어난 아가의 얼굴을 땅에 엎어다 놓으면 그냥 죽잖아요. 숨이 끊기잖아요. 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사고사로 안 죽으면요, 다 얼굴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보고 죽어요.
이 모습이 뭐라고요? 본래 사람됨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늘 보고 태어나고 하늘 보고 인생 마감하라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하늘을 향할 때 그 생명이 소성하고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얼굴 오늘도 하늘 향하고 내 눈이 오늘도 미를 향해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다시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들의 눈이 위를 향해 열렸어요. 이젠 다시 보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20절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위를 보며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 비닐들, 그 세속적인 비닐들, 육의 자아들, 그 비닐들을 벗기시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겪게 하십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 인간다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정황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이 11월 25일이니까 앞으로 딱 한 달만 있으면은 12월 25일 성탄절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는 이런 거 말고 세상에서 뭐 상인들이 한몫 잡고 그런 게 아니고 성탄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독특한 반응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보면은 헤롯 왕 때, 2장 1절과 2절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다음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께 경배하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또 경배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또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물론 헤롯과 같이요 짝퉁 경배하는 자들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경배였어요. 경배가 뭡니까? 경배. 이 종교 예배드린 이 행위, 경배의 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경배의 본질은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만 지극히 높아지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경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는 지극히 무가치해지는 것이 경배예요. 다시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 경배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각각 예수님께 한 사람은 황금을 드리고 또 한 사람은 유향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내가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만 내 인생의 왕입니다. 돈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나는 주님의 하인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황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이 제물 잡아서 제물을 태워 올리잖아요. 그 제물과 함께 그때 드리는 향유가 유향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들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위를 추구합니다.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지만. 그 다음에 몰약은요, 죽은 자 장사 지낼 때 시신에다 바르는 향이었어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이 죽음의 문제요,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들의 주님 되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내가 잘난 것, 자기 의로움 이런 것 의지해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오늘도 들어가고요. 내가 잘한 것, 내가 선행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아니라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오직 예수로만 비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경배. 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경배.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속이죠. 나도 예수께 경배할 테니까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 알면 나도 좀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동방박사들은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경배. 황금을 드리는 종교행위, 유향을 드리는 종교행위, 몰약을 드리는 종교행위는 바로 이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돼. 지시하심을 받아, 누구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경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는 것, 이게 뭐예요? 경배.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 가라고 말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뭐예요? 경배. 다시 보게 되어서 눈이 열려서 위를 보는 경배.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당시 정황을 생각해봐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데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이건요, 절대 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예요. 그놈들 잡아라. 잡히면 사형이에요. 무슨 손해가 날지, 무슨 압박이 들어올지, 어떤 고통이 임할지,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요, 이미 헤롯에게 당신에게 다시 오겠다, 가겠다고 이미 약속까지 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경배. 왜요? 예수님 나의 왕이니까. 헤롯이 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니까. 주님 나의 왕이니까. 저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생각해보고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기도하고 최근 한 달 동안은 이래저래 많은 고민했어요. 계획을 했으니까 또 몇몇 분들에게 간접적인 암시도 줬으니까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게 임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요. 이만큼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 조금 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지시하심으로 신학교 들어갔고 강원도에 왔고 13년 전에 그리고 강릉에 왔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 교회 개척했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통합까지 왔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아요. 누군가 뭐 부족하다, 뭐 부족하지 않다, 자격 있다 없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라는 것이 그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쉽게 계획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계획했으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리더니까, 또 그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감동이 임하지 않아요. 몇몇 분들과 상의도 해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을요, 이틀 전에 금요 십야 예배 기도, 그 기도회 때까지 내가 지금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기로 하는데 마지막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다른 방향, 제가 마음먹었던, 이때까지 마음먹었던 다른 방향으로 감동 주셨어요. 물론 그 감동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지금 현재 영적 수준으로는 그 감동이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살면서요, 다른 거 못하는 것들, 뭐 단점들 차이가 많아요. 근데 책임감 있다는 말은 조금 듣고 살았어요. 지금껏 살면서요, 우리 아들 만날 때 사물이 인식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뭔가 하나 맡겨주면요, 저는 시간 약속 한번 어기거나 결석하거나 그래 본 것이 5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언제가 고백드린 적 있죠. 지금껏 안디옥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8년 동안요, 새벽 예배 펑크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딱 2번. 너무 피곤해서 시계소리 못 듣고 그냥 자니까 권사님이 전화 주셔서 헐레벌떡 시간 맞춰갖고 온 적 있었고,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때 빼놓고는요, 한 번도 새벽 예배 지각하거나 예배 한번 결석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율법주의적인 말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책임감인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눈이 열려서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책임감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삶을 합리화시키라는 것 전혀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책임감 정말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지금껏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경배. 동방 박사가 받은 그 말씀이 제가 마지막 기도응답으로 받은 말씀으로 가슴팍에 새겨지더란 말이에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더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경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때,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인생에 밝음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경배하면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어두움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살 때 그때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봉중 님이 이 책에 온 세상을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온 세상을 끌어모은 감동. 어렸을 때 운동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그 반에서 2명의 아이가 출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상 선수였고 또 하나는 그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아이였어요. 땅 소리와 함께 두 아이가 뜁니다. 육상 선수였던 아이는 선수니까 당연히 먼저 사다리 팍 통과하고 또 뜀틀 훌쩍 뛰어넘고 그다음에 또 가만히 팍 뒤집어 쓰고 통과해 나갔고 그다음에 저만치 쟁반 위에다가 옛날에는 밀가루 거기다 놨나요? 밀가루 거기다 덮고 그다음에 그 안에 종이 쪽지 숨겨놓고 그래서 입으로 물어가지고 밀가루 흠뻑 묻히고 종이를 물었어요. 지금 어떤 경기인지 아시죠? 어떤 경기인지. 입에 문 종이 쪽지를 그 아이가 딱 손으로 펴보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팍 일그러져 버려요. 종이를 펴보니까 할머니 써 있어요. 뭔 이야기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지금. 아이가 선수면 뭐예요? 할머니랑 손잡고 같이 뛰어야 되니까 제대로 뛸 수 있겠어요? 반면에 키가 작은 그 아이는 뒤따라 들어와서 종이를 딱 펼치는 순간 얼굴에 화색이 만연해집니다. 체육 선생님.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께 달려가서 함께 뛰는데 아이가 뛰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선생님이 업고 달려요. 실화예요.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어요? 아이를 업고 달려요. 마태복음 2장 바로 직접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임마누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경배하는 사람. 주님 경배하는 사람. 세상 것 바라보는 비늘, 자기의 의지하는 비늘, 자기 지식, 자기 이기심, 자기 교만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그 비늘들을 벗겨내고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기꺼이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비늘 벗고 위를 보는 인생 보니까, 인생 되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사울 등에 업고 다니시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시고 나 자신은 정말 무가치해지는 경배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들을 업고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리고 있는 이 비늘 벗겨져서 나의 것들 그런 것들 다 벗겨지고 위를 보고 주님만 경배한 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